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고 선교하자. 성령 받고 전도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까 봐 두려워서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숨었습니다. 주께서 죽는 데까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베드로 사도도 두려워서 제자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시면서 숨을 내쉬셨습니다. 숨을 내쉬셨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평강을 비신 뒤에 숨을 내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다구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죠. 왜 그렇습니까? 큰 소리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었어요. 두려워해야 될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신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위로부터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을 갈구했습니다. 갈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승천 10일 후에 할렐루야 성령이 마가다락 방에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약속을 믿고 간구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신은 태초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태초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운행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은 예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며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인격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육체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선교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 사도행전 8장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요한 사도가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은혜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의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한 것처럼 성령 받은 주의 종이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또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4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의 친구와 가족과 친지와 이웃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전했을 때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다. 복음의 핵심을 전했을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한 주일 저녁 예배에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때, 구역 예배 때, 숙회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열매도 있어야 하고 은사도 나타나야 되지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면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분이 전도해요. 이 성령의 용어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데 푸누마라고 해요. 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하시느냐? 바람같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불같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의 불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서 여러분이 복음의 열정 받으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격에 따라 임합니다. 성격이 열렬한 분에게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또 선하신 분, 좀 성격 유하신 분에게는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물에서 할렐루야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받는 장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불같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길 바라며, 그리고 성령에 인침받았다고 해요. 인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보혈의 피로 하나님만 아시고 마귀도 두려워하는 천사가 알아보는 저 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문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을 때 좌우 인방에 그리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없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초상이 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에 인침받으셔서 사람은 몰라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가 알아보고 마귀가 두려워할 수 있는 보혈의 피로 성령으로 인침받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셔서 원수마귀에 피해가고 원수마귀에 떠나가고 성령 받은 분에게는 사탄이가 들어올 수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송대신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성령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충성, 이러한 9가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전도하시면 열매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감사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 청소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받은 분이 목사님 말씀에, 목회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분이 설교하면 은혜가 돼요. 성령 받은 분이 설교하면 회개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 전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BC 538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는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이 보니까 할렐루야,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이 뼈들에게 살겠느냐고 질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뼈들이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고 또 살이 사람처럼 도달하게 되었고 피부가 덮이게 되었고 마네킹처럼 쓰게 되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물으셨어요.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이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사람 형체를 갖췄던 마네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바벨론 무덤과 같은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파사왕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누가 돌아왔어요?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모습은 골짜기에 뼈들과 같았습니다. 사람이지만은 뼈였어요. 근데 그들이 사람 구실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봤더니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지만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했을 때 할렐루야, 사람의 형체는 갖추었지만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여호와의 생기, 푸뉴마, 하나님의 루하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이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고 말했어요. 사람의 형체는 갖추었지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마네킹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으로서 움직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셨어요. 아드님도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뵈니까 전부 성령 받으셨어요. 촬영해 주시는 최상기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분입니다. 성령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처럼 인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강 목사님도 예수님을 닮으셨어요. 예, 제가 40년 부흥회 다니는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 잘 만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당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할렐루야 몇 년도에 붙잡혀 갔습니까? BC 605년부터 계속 BC 586년까지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수차례 공략을 해서 결국 예루살렘과 할렐루야 유대 나라가 멸망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정신 못 차린 유대 나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이 열렸어요. 성령 부어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소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어요. 아담이 흙으로 창조된 것처럼. 그런데 움직일 수 없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차로 4만여 명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돌봐야 됩니다. 교회는 할렐루야 교회가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소마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7교회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신약 할렐루야 신약 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계시록에서는 성령께서 가라사대.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세미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실망해서 로뎀나무에 누워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구운 떡과 생수를 먹여 주었어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시내산에 갔습니다. 시내산에 갔을 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분들은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에베소, 소마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된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에클레시아에게 하시는 말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풍조를 즐기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각곳에 종사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장관, 대통령, 그리고 각 기업체 사장,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 또 선생님들,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 다 성령 받으머니 사회 각 분야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올바로 성장되고 올바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중학범이 득세하고 마약이 퍼져나가고 우리나라 제가 인터넷 신문을 어제 그저께 자세히 보니까 1년에 13,000명 가까이 자살합니다. 1년에. 말이 13,000명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암으로 세상 떠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병마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예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병마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이 내 속에 내주, 성령이 내 속에 사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사실 때에 내 속에 병마가 들어올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습니다. 병마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어떻게 내가 계명을 어기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합니다. 성령 받으면 순종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충성합니다. 성령 받은 분이 순교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순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니까 회개가 역사에 일어났어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사탄 소리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는 것을 인간적으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의 사탄아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인류 구원 역사를 방해 놓느냐. 이 사탄의 뜻이 뭡니까? 회방자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회방자, 예배 회방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교회를 흔들고, 이거 전부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형리에도 나오죠. 사형리 옛날부터 전도지를 많이 썼습니다.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면 내가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이면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성령 받아야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엘서를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습니다. 말세에는 남정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육체에 부어주십니다. 왜 육체에 부어주십니까?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흙으로 돌아갈 아담의 후예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낙원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할렐루야 축복의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아담의 원죄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변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 받으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한 후에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할렐루야 바티칸 베드로 성당 그 자리에 순교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에 바티칸 시국에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어요. 바울 사도가 순교한 자리에 바울 사도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레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순교했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우리가 능력도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레반 집사는 순교하면서 하나님 보좌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서 여러분들 교회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령 받은 분이 헌신해요. 성령 받은 분이 충성합니다. 성령 받은 분이 의무 이상을 해요. 의무가 뭡니까? 주일 성수, 11조, 감사, 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분들은 충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령 받은 분들이 앞장설 때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성령 받은 분이 교회 일을 할 때 교회가 할렐루야 화합이 되고 은혜스럽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용어 가운데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뜻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변호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시사 저 성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계명에 따라서는 지옥 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그 성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시사 저 성도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놓쳐마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마귀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를 하나님 심판하시면 지옥으로 떨어져야겠네. 게헨나 하데스 수월로 떨어져야 됩니다. 예,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을 때 성령을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하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무시하러 갔을 때 할렐루야 예수의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할렐루야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의 영을 할렐루야 따라서 다이렉트로 할렐루야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에서 무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저 유럽적인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마케도니아 초성인 빌립보 갔어요. 빌립보 가가지고서 숙소에 있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보내시긴 보내시면 안 나타나네. 환상 가운데 본 사람. 그래서 강가에 뭐 하러 나갔어요? 기도소가 있는가 해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귀부인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 여인들이 앉아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도 양산이 있었겠죠. 예, 귀부인들이 모자를 썼겠죠. 예, 레이스라인 옷을 입고 나왔겠죠. 강가에 빌립보 강가에 바람 쐬러 나간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은 루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루디의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써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의 일행이 빌립보 강가까지 누구의 인도를 따라왔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케도니아 초성인 빌립보에 왔습니다. 유럽 선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본 사람이 루디아일 줄이야. 루디아가 강권에서 자기 집에 유학했으며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보 성의 복음에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에 선포되었고 구원받는 자가 시작이 됐어요. 유럽 선교가 시작한 겁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선교의 전처기지가 할렐루야 세워진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했어요. 우리나라가 바울 사도 일행을 다 뒷바라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 갇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빌립보 옥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수가 자결하라고 했어요. 옥문이 열리니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간수에게 자결하라고 그랬어요. 죄수들이 다 넘어갔으니까 처형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자결하자. 바울 사도가 자결하지 말라고 알렸어요. 그리고 간수장이 바울 사도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할렐루야 다 가족이 세례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의 영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계시하시는 대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오라고 하니까
성령의 이끌받아서 마케도냐 루디아였어요. 간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유럽 선교문이 열리게 된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꽉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전도하지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천국의 증인이 되라고, 영생 천국이 있다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만 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아갖고 혼자서 그냥 기쁨만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 받으면 나가셔야 해요. 성령 받으면요 예수님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요. 성령 받으면 열매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할렐루야.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 제일 첫 번째 사랑이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분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야 되고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봐도 그냥 액세서리처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물을 안 먹습니다. 예수께서 6시간 십자가 위에서 물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 천국 영생수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신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당할 때 우리 심정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예수께서 맞아보셨기 때문에 그 맞아본 사람의 심정을 아시고 배신당한 사람의 심정을 아시는 거예요. 괴로울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한마디만 해도 괴로울 때는 주여 소리 빼지 안 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때 성령께서 같이 기도하여 주신다고 성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가 아닙니다. 내 혼자다. 나는 참 외로운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께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어떤 경우 세마포 입으시고 반모섬에 가신 것처럼 나타나시지만은 어떤 데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사람이 너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너를 알아준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몰라줘도 사람이 몰라줘도 가족이 몰라줘도 자식이 몰라줘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위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만은 하나님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앞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악기를 치면서 찬양을 했더니 사울 속에 있는 사울왕 속에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신이 떠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워십을 하면 은혜가 돼요. 성령 받으면 찬양하면은 회개가 열립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받으니 설교하면은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은 분이 안수하면 병자가 나요. 성령 받은 강령희 목사님이 안수하면은 축복이 열리고, 강령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은 병자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시, 가룟 유다가 이미 죽은 후죠. 도마가 없을 때 10명 있을 때 예수께서 한번 나타나시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는 11명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적 호흡인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으셨어요. 제가 만약에 다 성령 받으셨습니다. 얼굴에 성령 받은 분들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눈빛이 달라요. 성령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뭐라고 얘기해? 식은죽 먹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 성령 충만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다 말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말이 달라져요. 말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말만 합니다.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만 나옵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말만 나옵니다. 희락 기쁨을 주는 말이 나옵니다. 화평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그러한 인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참습니다. 왜? 그 영혼을 참습니다. 상처받을까지 참습니다. 그분이 돌아올까지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밖에 서야 나왔네. 여러분들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할렐루야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교회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락한 비델처럼 여러분들이 장자권을 받으셔서 이 귀한 영광교회 위에는 비델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가 상달되는 그러한 축복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